오늘 이 아침에 저는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위하여 그런 제목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우리가 끝까지 잘해서 또 행복하고 풍성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엄마 노예의 죽음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주보를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선교사가 임조로 가는 도중에 여자의 비명을 듣게 되었다. 무슨 소리인가 하고 가까이 가보니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는데 그 엄마가 주인을 보고 주인님, 나도 아들과 함께 사주십시오. 저희 모자가 함께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며 애원냈다. 그러나 주인이 안 돼 하며 아들만 끌고 가는데 그 엄마는 생명을 내걸고 함께 살아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엄마도 울고 아들도 울고 한 번 헤어지면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광경을 보던 그 선교사는 주머니에 모든 돈을 털어 그 두 모자를 사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 어느 날 선교사가 풀밭에서 비명을 지르고 넘어졌다. 실신이 된 선교사의 뒷발에 독사의 이빨 자국이 나있자 엄마 노예가 입을 떼어 독을 빨아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거의 죽었던 선교사가 일어나 보니 도끼를 입으로 빨던 엄마 노예는 얼굴이 퉁퉁 부어 죽어 있었다. 엄마 노예는 자기를 사준 그 고마운 선교사, 진정한 사랑을 베풀고 자유를 준 선교사를 위하여 사망의 독을 입으로 빨았던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아니 우리 가족 전체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자, 모든 인간 그 그리움의 끝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간에게 꼭 받아야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결핍이 결국은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결핍이 결국은 불행의 요소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1세기의 성도들과 그들의 모습들을 불신자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두 가지 아주 인상 깊은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가 핍박과 환난입니다.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은 것이지. 그런데 전혀 반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칭송과 칭찬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들은 신앙 때문에 모든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아니, 어떻게 거룩한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가난해도 풍성하고 고통 속에서 저들은 기뻐하잖아. 삶의 질이 다르잖아, 우리와. 저들이 살아가는 사랑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스데반의 모습을 보라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자,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칭송과 칭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자, 불신자들의 관점에서 묘사될 때 불신자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를 바라보고 보라, 저들의 가슴을 보라. 옹졸하기 짝이 없고 사람들 용서도 못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법정 다툼을 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라. 상처 입히는 시시한 저들을 보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느냐. 저들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이 정말 만드냐, 이런 소리를 하지 않을까. 자,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를 하나? 베드로는 4장 7절부터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종말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그랬습니다. 자,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 그것은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을 했다면 후회가 없는 거죠. 후회 없습니다. 몇 달 전에 천주교 가신 저의 어머님은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참 후회가 없다.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너희들이 좋고 모든 것이 다 좋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라. 베풀고 나누는데 인색하지 말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말씀에 만물의 결산, 인생의 결산, 인생의 세말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후회함이 없는 결산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뭘까?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는 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못 살아요. 왜냐하면 자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맞추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또 큰 일을 하게 돼요. 기도가 없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없이 어떻게 사랑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면 마귀 사탄에게 지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인간관계에서도 후회함이 없는 결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후 가운데 하나가 뭘까? 그러면 따라하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너무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내가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다 뒤집어 엎어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다 나빠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나를 사랑하며 그 다음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다음 보니까 무정하대요. 무정해. 정이 없어요. 정대가리가 없는 거죠. 부모를 거역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이 상실된 비극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자기 사랑, 이기적인 시대, 극도의 이기심, 욕망 충족, 거기다가 돈 사랑, 정이 없어진다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나?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다. 그래서 사실은 베푼 것만 남는 것입니다. 베푼 것만. 두 번째 이야기. 왜 사랑해야 할까? 그러면 행복한 인간관계와 승리의 인생을 위하여입니다. 행복한 인간관계. 결국은 사랑이 이겨요. 결국은 사랑이 완성이에요. 건강한 인생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따라하세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려요. 다 덮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체험하고 있잖아요. 내가 수없이 억울하고 내가 수없이 안타깝고 내가 너무 답답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제 탓입니다. 저의 잘못이죠. 저의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늘 언제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뭐냐면 미안합니다. 참 미안합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건강한 인간관계의 형성, 인간관계의 승리는 엄청난 능력이죠. 내 주변의 허물을, 죄를 덮을 줄 아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 4장 7절에 보니까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조기도문에 뭐라고 강조를 하나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말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용서하는 삶. 여러분, 용서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반대가 뭐예요? 죄를 드러내는 것이지. 문제를 자꾸 드러내는 것.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지. 끊임없이 들춰내고 따지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삶의 모습.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비난과 비판과 헐뜯고 이런 상처의 악순환 이런 것을 바로 끊어내지 않으면 희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판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정치판을 바라보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언론을 보세요. 우리가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뭘까? 저는 요즘 정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용기를 막 이렇게 얻습니다. 또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신방을 하고 그러다가 또 완전 또 다운이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힘을 얻습니다. 반복입니다. 요즘에 정말. 행복한 인간관계, 승리의 인생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링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링컨은 기질적으로 우울증을 타고났다 그래요. 하나뿐인 남동생은 어릴 적에 죽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셨죠. 누나 역시 유산 후 몸 관리를 잘못해서 죽었습니다. 그 첫사랑인 앤 뉴틀리지도 죽었죠. 결혼 후에 두 아들 에디와 월리도 죽었습니다.
전부 다 죽음이었습니다. 남동생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누나도 죽고 아이들 둘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를 동료들에게 너무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의 동료 변호사였던 스튜어트는 링컨을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링컨의 전집에는 불안하다, 내가 너무 불안하다라는 이 표현이 193번이 나옵니다. 너무 불안하다, 내가 너무 염려가 된다. 193번 나옵니다. 링컨의 우울증을 쓴 조슈아 올브싱크라고 하는 사람은 링컨이 우울증을 이기는 과정을 3단계로 묘사했습니다. 자, 공포, 공포를 느끼고 그 다음 교전을 했다는, 싸움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초월을 했다. 초월. 싸워가지고 결국은 초월했다.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초월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참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초월할 수 있는 새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링컨이 이겨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비난도 이겨내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참 교회를 잠실에 있다가 잠실 본동에 있다가 이제 문정동으로 옮겼을 때 이 문정동이나 이 주변 이 장지동이나 여기는 전부 다 논밭입니다. 논밭. 그래서 비닐하우스입니다. 예. 뭐 교회에 있는 이 자리야 말할 것도 없었죠. 이런 공원이 없죠. 옮겨놓고 참 어려울 때 저하고 같이 많이 고생을 한 부목사님이 있습니다. 김남균 목사인데 이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왔습니다. 대화 도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10,000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10,000시간. 그래서 와, 10,000시간 기도 엄청 많이 했네. 그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조사는 5년 있는 동안에 봄에 1,000시간 기도, 가을에 1,000시간 기도 5번 했으니까 10,000시간 했습니다. 이 10,000시간의 기도가 자기 목회에서는 가장 큰 힘이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가 참 힘이었다. 그러면서 주사랑교회라는 이 공간에서 자신은 참 많은 신앙을, 기초를 닦을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사회적으로는 윤리가 어떠냐? 열심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가정적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많은 사람을 잘 대접해야 돼요. 대접해.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교회는 선한 청지기처럼 많이 봉사해야 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의 윤리인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이 3번째 얘기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까? 뜻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열심으로 그랬습니다. 열심으로. 이 열심으로, 이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반복하라, 그 말이에요. 반복해서 사랑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00번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는데 이 내용을 읽으면 참 마음에 참 와 닿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지개의 원리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혹시 주어진 여건상들 남보다 뒤처진다는 의식에 발목이 잡힌 사람의 경우라면 100번의 법칙을 권합니다. 아무리 안 돼도 100번 반복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서 얘기하는 100번의 법칙 때문입니다. 거머리. 이 거머리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거머리가 달라붙으면 전류가 흐르는 감전장치를 설치합니다. 기억력이 없는 거머리는 떨어지면 붙고 또 떨어지면 붙고를 반복합니다. 자, 거머리는 탁탁 붙잖아요. 전류를 찌리를 하는 전류를 놓으니까 딱 붙으면 전류가 흐르니까 금방 떼이는 거예요. 100번을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될까? 100번째는 안 붙는데 이 거머리가 그 실험을 한 거머리가 실험을 한 거머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는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이 전류 흐르는데 붙어 안 붙어? 새끼도 안 붙는데요. 참 여러분 놀랍잖아요. 엄마 거머리가 계속해서 전류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가 100번째부터는 안 붙었는데 이 거머리가 새끼를 낳으면 그 거머리 새끼도 여기 안 붙는데, 여러분 이렇게 DNA는 사실은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 기억력이 낮은 거머리도 100번 학습하면 학습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거머리도 되는데 우리가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아멘 안 난 사람은 거머리이네. 거머리보다 못한 사람. 우리가 100번 반복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복하라 이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원문의 뜻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라.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조건 없이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래서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지 말고, 기대를 가지고 하면 자꾸 원망과 불편이 나타나는 것이지. 조건 없이 사랑하라. 그 다음 또 하나,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랑하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 선한 청지기처럼.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사랑하라. 따라하세요. 문제는 사랑이다. 문제는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부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름다운 변화의 기적. 사랑을 하면 결국은 어때요? 인생의 마지막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점점. 왜 사랑을 해야 하나?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왜 사랑을 해야 하나? 인간관계의 승리와 또 온전한 승리를 위하여. 어떻게 사랑해나? 지속적으로, 조건 없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걸 사랑을 하나? 그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결핍은 모든 것에 불행을 낳습니다. 사랑은 어머니, 아버지의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랑도 받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이 명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더 나누고 베풀고 손해보고 좀 더 땀 흘리고 그렇게 잘 섬기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